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마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비판을 받은 서기관 칭찬받은 과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 오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하루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지혜로운 그 서기관을 칭찬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서기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기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입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 높였는데 어찌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겠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다윗의 주가 되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계보는 그 계보에서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혈통으로는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혹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기관의 직업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사,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필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또 적어서 다른 데 보관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현적인 구조를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깊이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통찰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없었던 거죠. 구조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항상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그 한마음에는 통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겉으로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섬겼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랬겠죠. 항상 잘난 체하고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고 실천하는 걸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올바른 말을만 하고 행동은 그들을 배려하지 않냐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이 서기관들이 항상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38절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절에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대접받기를 좋아했다. 당시 서기관들은 신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독특한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덥고 춥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디 있으나 봐도 서기관들은 표시가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랍비도 다르고 모자 번거지 모자 비슷한 걸 이렇게 쓰고요. 모습이 어디서 봐도 표시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문안을 받으면서 존중을 받았다,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상석에 앉았다. 대신 사람들이 권하고 대접해 줘도 겸손하게 거절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더 요구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걸 받는 것이야 나쁜 것 없지요. 그러나 대접을 받기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하고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성경을 필사한다고 하는,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그런 어떤 이 신분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고 요구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였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대접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절입니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세리에 의해서 과부들도 힘들고 어렵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잖아요. 그 좀 뭔가 감해줄 수도 있는데 기어코 세금을 받아가는 세리에게서 과부의 가산이 이렇게 삼킴을 받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뒤에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들은 대접받는 것을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더 큰 충성을 요구하고 많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모르고 행치 않는 것보다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죄가 크다.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안다고 교만하거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이 교만하고 그런 모습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선물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난 체하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기를,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라도 좀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성경을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태도가 우리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서기관과 달리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그 헌금함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헌금을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게 되었다.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손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나는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데란트를 넣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 앞에 다가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중에는 옷을 잘 차려입고 부유하게 생긴 사람이 엄숙하게 다가와서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다 지나간 후에 누추한 차림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헌금함에 넣는 돈을 보니까 두 렙돈,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말하자면 500원짜리 정도. 그 동전 2개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 2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작은 돈, 동전 2개를 꺼내어서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유심히 살피고 계셨던 거죠. 주님의 입가에는 왠지 모를 그런 어떤 미소가 이렇게 번지고 눈에는 감격하는 그런 어떤 눈물이 걸성입니다. 그 이유는 4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 이유는요 44절입니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헌금에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헌금을 드리면서 내 일부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나머지 모든 내가 드리지 않은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결단하며 드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헌금의 태도입니다. 그냥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쓰겠습니다, 허튼 데 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청양에서 시골 아닙니까? 아무리 이 대한민국의 알프스다 충청에서 가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이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한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권사님 교회 나오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요, 도시에 사는 아들이 사업을 하느라고 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아들 때문에 최소 그 어떤 그 군청에서 주는 그 생활비 보조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 생활비가 그 아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또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데 집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0원 교회 가면 추일원금이라도 1,000원 해야 되는데 1,000원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냉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꺼운 이불, 옛날 이불,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요, 제가 신방 온다니까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기장판에 전기를 꽂은 거예요. 전기장판을 꽂고 사는 게 아니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냉골인데 금방 나 때문에
이 전기장판을 꽂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1,000원 헌금하기가 힘들어서 교회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그 말을 듣고요, 교회 헌금을 그렇게까지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헌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졌더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돈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규모에 맞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해서 헌금을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심정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계세요. 돈의 어떤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돈이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서울에서 부목을 할 때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구겨진 그런 어떤 10,000원짜리 3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많이 구겨진 10,000원짜리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하니 이 도남동 교회에 있을 때인데 리어커를 끌면서 휴지 줍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 분인데 수련회 있을 때마다 애들 임원들 짜장면 사줘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겨진 그 돈을 30,000원 정도 이렇게 주시면 그 돈 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아니까. 똑같은 30,000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 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돈으로 애들 밥 먹이고, 그리고는 그 돈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임원들 마지막 끝나고 나면 쓰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던 적도 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서울도 그런 집이 있어요. 보니까 정말 이 쪽문 같은 이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집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도 비슷하게 살아요. 그렇게 헌금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가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규모 있게, 좀 무게감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이런 헌금을 교인들이 헌금한 게 하나님의 것이긴 맞긴 하지만 사용할 때는 투명하게, 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거짓이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바로 그런 헌금일 겁니다. 주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헌금과 함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기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지혜와 지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면에서 좀 검소할 필요가 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화려하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수준에 맞게끔 교인들이 이해가 되는 만큼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평가하고 하는 평가가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객관성 있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정말 충성하고자 결단할 때 나의 가진 것 일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부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아 정말 고맙다, 너는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부의 태도를 칭찬하셨지 그 과부를 사람 앞에 세우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들이 정말 전혀 몰라줄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된 그런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우리 신앙이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